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8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8장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합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붓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며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랴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에게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와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그것들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 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보라 대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빌리 3차 포로 때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 20년 정도 이루어졌다 말씀드려봤고요. 또 2차 포로기환과 3차 포로기환은 똑같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포로기환을 하고요. 또 20년에 3차 포로기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은 우리 1차 포로기환 다음에 한 20 몇 년 지나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근데 그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성전 제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성전 크기도 좀 작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귀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땅에 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고 또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아마 삶의 터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요 학자인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에스라 8장에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들은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의 숫자가 아마 한 15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15절부터 보면 그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좀 백성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그 보조를 해줄, 제사장을 보조해줄 레위 자손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좀 그들을 모았다라는 거야. 뭐 그래봐야 우리 최종적으로 19절 정도 보면 뭐 한 3, 4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20절에 느디님 사람이라는 거, 레위 사람들을 더 도와줬던 사람, 가장 밑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또 한 220명 정도 더 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계산을 하면 대충 한 2,000명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남자만 되게 신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21절 이하로 우리 에스라 학사가 23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들만 간 건 아니에요. 온 집안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대개 이제 아내와 자녀 둘 정도 계산하면 한 3배쯤 하면 되니까 한 6, 7천 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약 3일 동안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식 며칠이나 해요 그러는데 오늘 에스라 8장에서는 되게 3일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3일 정도는 좀 몸을 추스리고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작하는 날도 쉬기 때문에 되게 만 이틀 정도는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식을 하면서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간구했다라고 그래. 21절에 평탄한 길을 가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40km 행군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30km 군장 메고 40km 행군하는데 굉장히
20대 초중반의 나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혈기 왕성할 때거든요. 근데 다 물집 생기고 무릎 아프고 막 실려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옵니다. 응? 이 사람들은 더 심한 거죠. 자녀와 아내까지 포함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갖고 우리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건너는 것보다 오히려 더 거리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한 40년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시내 반도를 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7장에서는 몇 달 만에 왔느냐 그랬는데 넉 달 만에 왔다고 그러거든요. 4개월 만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야.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가축들 데리고 오는 거리보다도 더 멀어요. 더 멀어요. 한 2배쯤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2절에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못했냐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민간인 6,000명인데 그 6,000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가 24절부터 30절까지 나와요. 우리 은만 650달란트 약 22톤 넘는 것이 있고 금만 100달란트 약 3.4톤 정도가 있고 또 뭐 천다리개 어떤 뭐 각종 그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0명만 어떻게 무력도 없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적당히 잡아갖고 강도질하고 그러면 이걸 다 빼앗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제국이기 때문에 치안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쓸 수 있지만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결과를 미리 얘기하죠. 23절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악락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래 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우리 모세 강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우리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 앞에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인도할 때 앞에 나가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전에 드릴 여태껏 자기 조상들이 드렸고 자기들이 반환받은 것들을 다 계수해서 잘 갖고 가야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뭐 1차 포로기한 때도 좀 받아온 것이 있죠. 근데 2차 포로기한 때는 조금 더 세세하게 더 받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1절 이하로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일정으로 왔는지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는 길은 굉장히 간단한 길을 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앞에 23절과 31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24에서 30절 내용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다 이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한국도 지금 우리가 1990년대 말 정도야 가야 우리가 각종 생활형 범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소매치기 많이 없어지고 뭐 쓰리꾼, 턱치기 온갖 이런 악질 범죄가 많이 좀 없어졌죠. 그전에는 뭐 우리 터미널에 맨날 소매치기들 널쳐놨고 뭐 지하철 탔는데 소매치기들 많고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제 심각한 총기 범죄나 마약 사범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것도 다 보면은 불법 밀입국 간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더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대단한 거야. 아무 무력도 없는 사람들.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힘쓰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으니까 더 그런 거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있는 집단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거기는 가만히 보면 대부분 남자 숫자만 씌었지만 여자 숫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5,000명, 4,000명 그러면 한 2만 명가량 되는데 그거보다 적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돈을, 금, 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위험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셨고 왔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써놓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3일간 머물렀다 그래요. 아마 재정비 시간을 갖는 것 같고요. 또 감사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4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왔던 것 다 드렸어. 이 얘기를 하죠. 드리는데 가만히 보면 34절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철저함이에요. 기록으로 남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스리슬쩍 빼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35절 이하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이렇게 속죄제 드리고 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왔으니까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계획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제가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라 학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민 1세대도 아니고 이민 2세대쯤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 잡혀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잡혀가고 장성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래갖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민 2세대쯤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BC 586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러면 3차 포로 때 잡혀갔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2차 포로 때 올라오면 128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민 2세대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차 포로 기한 됐어요. 성전도 지어졌대요. 근데 그가 보기에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고민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뜻밖의 잘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가 결단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게 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들은 중간중간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개척하고 지금 9년을 거의 다 채워가는 마당에 제가 한 말 중에 가장 거짓이 없는 말 중에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대로 온 것들은 자꾸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사기치고 내 거 뺏어갈 만한 사람들이 자꾸 많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역자들을 자꾸 보내시니까 그것들이 되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받았는지 그 얘기를 쭉 하잖아요. 초반에. 근데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지향형 소위 말해서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사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공생이관을 같이 해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같이 고난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핍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같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 절절한 사연을 자신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연을 맺은 교회들한테 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려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 사람이 하나 생기죠. 그게 마가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딱 구보로에서 육지로 딱 올라오면서 돌아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야 되냐 마느냐 하고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는 박터지게 싸우고는 홀로 가잖아요. 가는데 그에게 동역자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아우 목사님한테 대드는 전도사네 안 되겠어 이렇게 될 텐데 아니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다 동역자들이 있죠. 본교회의 그 도움을 거의 못 받잖아요. 바울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갔을 때 조언해주는 우리 예루살렘 총회장의 그 조언조차도 엉뚱하잖아요. 여기에 소원한 사람들이 있으니 가서 네가 돈을 대라.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돼갖고 더 잡혀가잖아요. 군중한테 휩싸여갖고 더 죽일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할 때가 더 많거든요. 구약에도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체면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를 했던 사울왕도 쫄딱 망했고, 또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도 그냥 항복하면 돼요. 자기의 삶이 평안한 교회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차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항복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자기 말 안 따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또 자기가 그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면 또 욕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 눈치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얘기하면서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람 눈치 안 봤죠. 볼 필요가 없잖아요. 봐서 뭐 할 건데. 우리 창세기에서도 요셉 같은 경우 사람 눈치 보기로 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죠. 보디발만 무서운 게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무서운 거잖아요. 피 끓는 청춘이 그냥 유혹에 넘어가면 되는데 끝끝내 버티다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는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 학사, 또 느헤미야 총독,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따르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정원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에게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바벨론의 왕들이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왕들이 뭐가 아쉬웠어요? 근데 그 왕들을 감동시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뭔 힘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해서 이민자들을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나라죠. 다른 데서 많이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필리핀 이민자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왜 그렇게 국회의원 삼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자격들이 없으신 분들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시장 되고 시의원 된 것도 대단한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 각 주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1세대, 2세대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뭐 페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이민 1세대인가 하는 사람들이 가갖고 대통령인가 되기도 페루인가 칠레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포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조금 큰 선진국이 되니까 그런 포용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부 고위직에 놀라야 되고 중국에서 온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에스라 학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잠깐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9장에서는 더 심한 것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런 형편인지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심하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하셔. 방향도 모르겠고 뭔가 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한에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들을 모아갖고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 에스라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만 가면 안 되지. 우리 제사장들, 레위인들 더 있는 거 한번 보자. 라는 거야. 굉장히 희귀한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길 장소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계속 그 직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참담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보고 있어요. 백성들은 한 1,500명 가까이 모았는데 레위 자손들 기껏해야 40명도 안 되는 사람 모았고 느디님 사람 220명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조금 남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1차 포로기한 때 많이 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조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년부 맡았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총량이 일정하다면 너희들 받을 복은 더 큰 거야. 결심을 내봐. 제가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려봤거든요. 청년들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자don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것을 일정한 양이라고 뭐라는 건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대한민국에서.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라 학사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 최대한 다 불러갖고 가자.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종교생활 우리 가지고 독립운동과 비교하는 게 좀 뭐랍니다만 지금 8월달이니까 또 광복절 지났으니까 해보면 그 나라 잃은 백성들이 해외에 이민도 가고 노동자로 파송돼가지고 그 모은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독립군 자금들 지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 맞았잖아요. 우리 한참 유명했던 것이 하와이에 한국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려고. 여름철에 땡볕 아래 일해보신 분은 알지만 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땀이 퍽퍽 나거든요. 사탕수수는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그 땅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다 노동한 값으로 군자가 뭐라고 보태주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 이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가보니까 좀 시원찮아.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갔을 건데 2차 선교여행은 2차 지금 포로기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실패작인 것을 많이 하려고 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가긴 갔어. 근데 옛날 이스라엘과는 생활 형태나 종교 생활이 맞지 않아. 신앙생활이 맞지 않아.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공적이었다면 더 많이 갔겠죠. 쉽게 말해서.
근데 갈라는 사람들이 소수고 그 사람들이 자꾸 가서 찾고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찾아보고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1, 2,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좀 이렇게 서글픈 일이고 그런데 1, 2, 3차 포로 귀환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서글픈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당찬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사를 다루고 있는 듯 하기도 해요.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어떤 당위성이랄까 자존감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챙겨주는 거예요. 참 우습죠?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면 하고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극을 해서 자꾸 보내주는 거야. 이게 참 재밌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자꾸 동역자들을 주는데 그 동역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왕이에요, 왕. 이게 참 재밌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 얘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에스더 왕비 다룰 때 보면 모르드게를 돕는 왕의 내시들이 자꾸 있잖아요.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도와주는 내시들이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군가?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다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 이방인의 사도다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현재 뭘 이루고 있고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옷도 근사하게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뭐 노후 자금도 빵빵하게 있고 자녀들도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 누리는 것도 좋겠죠.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내가 사는 집이 좁고 이렇게 허름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 금은 보석이 천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천지가 다 금은 보석이에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비슷하게 주셔요. 먼저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늦게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거지 나사로 얘기해 주잖아요. 평생 동안 호의호식한 사람과 거지 생활하면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더 힘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